예, 지금까지 기초강연, 학술발표, 종합토론의 일정으로 학술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상생문화연구소 안경전 이사장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안경전 이사장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로 개최되었습니다. 연구소를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실 안경전 이사장님을 간략하게 말씀 소개 올려드리겠습니다. 안경전 이사장님은 정산도 도전 간행에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3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정산 상제님의 발자취를 답습하시면서 진리 말씀을 채록하고 행적을 더듬어 상제님 가르침에 가장 정확한 기록의 결정체인 도전을 편찬하셨습니다. 1980년대 대학가에 선풍적인 관심을 모았던 이것이 개벽이다를 집필하셨고요. 이후 개벽 실제 상황을 간행하시어 개벽 문화의 대중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 역사 경전인 한당고기 역주본을 출간하시어 국통맥을 바로잡는 데 헌신하고 계십니다. 국내외 주요 도시를 순회하시면서 한당고기 북콘서트, 개벽문화 북콘서트를 통해 역사정의, 진리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생문화연구소 이사장님이신 안경전 종도사님을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저녁 식사 전 6시 전까지이기 때문에 한 30여 분 되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날 우리 증산도 개척 100년사, 올해는 강정산 상제님이 동방 이 땅에 강세하신 지 151년. 그래서 증산도에서는 연호를 도기로 쓰는데 도기 151년이다. 상제님께서는 내가 가을 천지 개벽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선 땅에서 가장 성경신이 뛰어난 한 구도자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도통을 내려줬다. 그것이 경신년, 상제님이 인간 세상 오시기 만 11년 1860년 음력 4월 5일 날 천년 왕국 신라의 수도 경주, 그 경주 사람 최소은 대신사가 그날 그 천명 도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동학이 창도됐고 그 후로 300만 동학군이 일어나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운 원천적 근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좌파니 우파니 또는 독립운동과 의병운동, 이 남북 분단 역사의 어떤 근원도 사실은 이런 동학 그 혁명의 그런 전체 대세 과정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 방법론을 가지고 지금 결국 분단의 그 역사가 성립이 되는 그 원인도 되었는데요. 물론 이것은 지구촌 역사 대세에서 볼 때는 동서강대국의 그런 영향도 컸고, 결론은 동방의 이 땅에 새로운 인류 문명사에 그 새로운 관문을 여는데 바로 이 동학이 출발점이 됐는데, 거기에는 바로 이 증산 상제님이 천상에서 내가 수훈에게 도통을 줄 때
시천주 조화정 이 6글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아주 크게 써서 하늘에서 한 글자 한 글자 내려줬는데 아마 본인이 그걸 받았을 때는 그 글자 모양새가 작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전 답사를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누락되어 있는 정말로 생동감 있는 현장에 이 상제님 말씀, 또 천지 어머니로 오시니 태모 고수부님 말씀, 또 상제님 집안에 얽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고난과 애환의 이야기들, 상제님 성도들의 헤아릴 수 없는 그 구도자로서의 그 역경만첩의 이야기, 많은 우리가 동학 300만과 그 일본 제국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진, 그리고 나서 다시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불현이 일어났던 이 초기의 한 글자 선이다, 선도도 아니고 선이다. 그건 태모 고수부님이 우리의 도 이름을 뭐라고 할 거예요? 선이라고 해라. 진법은 뒤에 나온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정산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700만 정읍 대흥리에서 그 선의 생활 문화 운동이 일어났고 뒤에 이제 보화라 했고 시천주 조화정의 그 조화를 우리가 널리 피고 그리고 말할 수 없이 깊이 아주 심오한 그런 조화 경계를 체험한다. 보화. 그러다가 1922년 임술년에 일본 제국이 꼬드겨가지고 워낙 많은 구도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독립운동 군자금이 거기서 흘러나온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일본 총독부에 등록을 하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리고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서 등록을 할 때 우리나라 유교 문화고 그 다음에 동학도 천도교로 천자를 놨으니까 보화를 보촌으로 하자 해가지고 등록을 하면서 그 보촌이라는 글자를 쓴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망한 거야. 그 망한 근원적인 것은 거기서 태동이 됐고 일본 제국이 아주 철저하게 응징을 해서 탄압을 했고 많은 이들이 투옥이 됐고 죽었고 사실 이제 이 답사를 해보면은 이 보화 후천 선 운동에 이 정읍 대흥리 700만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보천교 역사라는 것은 많이 왜곡이 되어 있어요. 친일파 그런 문화로 왜곡이 되어 있고 유사 종교다, 사입이다, 민족 종교다 이런 거짓된 그런 평가로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 사라져갖고 우리 한국 문화의 지평에서 아주 어둠 속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교과서에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인명사전, 국사사전 이것저것 찾아보면은 정읍 대흥리의 교주 뭐 차아무개 그렇게 해서 뭐 유사종교 사입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일명 훔치교라고 그랬다.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국학운동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파괴된 왜곡된 조작된 역사가 제대로 쓴 것도 아니고 그 왜곡의 역사, 날조된 역사, 소위 말하는 식민사학의 그 뿌리는 더 깊어져 갖고 병폐는 더 고질병으로 우리 한국인의 몸과 영혼 속에 체화되면서 우리 역사의 진실을 어찌 보면 영원히 알 수 없는 그런 어둠 속에 빠졌어요. 제가 이제 이 증산도를 우리 조상이 해왔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그걸 알게 됐는데 그렇게 망했다는 거야. 그때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몸의 기운으로 야 망했으면 해야지, 망했으면 해봐야지.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쭉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현장에 다니면서 이제 증언도 듣고 또 과거에 했다는 양반들 해방 전후에 오랫동안 구도의 길을 걸어왔던 분들 만나고 또 우리 집에 와서 잠도 자고 같이 맨날 이야기도 해보고 그런데 이제 이 증산도 문화가 전부 언어가 새로운 거예요. 언어가 새로워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시멘트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수출 증산이 있어. 수출 증산. 아, 저기 증산이 있구나. 글자는 전혀 다르지. 그런데 이 시루증 매산을 누가 아냐 말이야. 시루증 매산을 누가 알아요? 시루증자를 못 읽어가지고 어떤 저 대학교 국문과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와산? 와산이라고 애들 앞에서. 와산. 그 기와와자 변 있잖아. 동학도 모르는데 어떻게 증산도를 알겠냐. 그리고 이 역사가 왜곡이 돼가지고 서울 미아리 가 보면 이제 예전에 거기 뭐 수많은 점집 그런 게 있잖아요. 저 여기 이쪽에 계룡산도 그러고 그 어릴 때 보면은 뭐 심청전에 옥황상제가 나오면은 흰수염의 할아버지가 딱 앉으셔가지고 용상에 앉아서 그 앞에 있는 그 천상의 선녀들이 이제 춤을 추면서 가야금 뭐 나와 띵까띵하고 그러잖아. 그걸 보면은 그런 그 이미지. 그래 내가 옥황상제라는 호칭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상제님도 안 좋아하신다고 그래. 나도 그거 호칭 별로 안 좋아한다. 그 예전에 천상에 있는 신선들이 만든 호칭인데 본래 제대로 된 호칭은 우주관에 의한 그 우주 통치자, 이 우주의 주권자, 대우주 3개의 진정한 그 주인은 무국상제다. 무국상제. 근데 그 호칭을 정명하는데 한 세대 30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와서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하여간 이런 경험으로 증산도를 내가 직접 이제 현장 답사하면서 그리고 동학과 증산도의 그 잃어버린 그 역사 문화의 그 추억과 소중한 그 현장에서 아주 절감을 했던 온몸으로 절규를 했던 그 문제들이 뭔가 이런 것이 오히려 학문적으로 좀 더 체계 있게 조금 더 이렇게 깊은 교학적이면서 교법적이면서 행법적으로 우리 한국의 1만 년 잃어버린 문화는 바로 신선문화인데 신선문화의 그 원형인데 그게 지금 다 행법도 사라져버리고 교법도 다 사라져가지고 우리 한국의 아주 정통 이런 그 영성 수련 문화의 원전이 얼마나 남아있냐 이거예요. 지금 중국의 도교의 도장하면은 그 도장경 타오이스트 캐논 보면은 뭐 8만 대장경 못지 않잖아요. 그걸 능가할 수가 있어. 그 아주 웅대한 그 신선들의 수행 체험 이야기 천상에 가서 각 하늘을 이렇게 보고 거기서 이제 주고받은 이야기라든지. 근데 우리나라의 실제 문화 원전 한국말로 우리 조상들이 직접 써놓은 문화 원전이 과연 뭐가 있는 거냐? 이걸 제대로 아는 한국인이 과연 1%가 되는 거냐? 1% 어린 턱도 없는 거지 사실. 왜? 어린 시절부터 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까지 지금 천부경을 읽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천부경을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유행가 가사 정도로 일시무실, 석상국 무진본을 그 마음으로 느끼면서 그 언어 속에 담겨 있는 그 신선들의 신법의 경계, 도통 경계, 그 하늘의 그 이 빛을 보면서 천부경을 읽을 수 있는 우리 진정한 한국인이 얼마나 되는 것이냐.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과거 그런 그 좌절된 젊은 날 시절 어둠 속에서 홀로 걸어다니면서 잠 못 이루면서 고민을 해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이제 우리 증산도 초기 원전을 그 일요일 날 모임을 한 5시간씩 점심에 이제 간단히 같이 식사하고 뭐 오후에 3시 뭐 5시까지 겨울에는 뭐 한 5시 넘으면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이제 강행군도 많이 해봤는데 그래 내가 나와가지고서 이제 그 생각을 해본 거야. 야, 이러다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우선.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 문화를 찾아야 된다. 젊은 시절에 이제 이것을 잠재적으로 그렇게 이제 홀로 각성을 하면서 갈 때까지 가보자. 싸이의 노래도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게 있잖아.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건 한번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 근데 예전에 이제 그 20대 때 천부경 내가 이제 서울에서 강도 가는 걸 한번 봤어. 우리 서울에 있는 그 작은 도장에서 그 성균관대 이제 저쪽 성북동 삼선교 넘어갈 때 거기 4층 우에
우리 작은 그 대학생들 도장이 있었는데, 야, 저게 우리 문화인데, 저게 우리들의 영혼의 이야기, 깨달음의 이야기,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우주관 이야기인데, 인간 눈에 대한 아주 가장 지극한 원본인데 9981 천부경을 모른다. 천부경을 안 가르친다. 그 당시만 해도 일본 그 북조선에서 그 길르던 초등학교 학생들 그쪽 학교에서는 천부경을 읽었어요. 근데 일본 가서 들었거든. 그때는 천부경 문화가 있었다. 당군도 알고. 여기는 다 신화잖아. 다 없는 거. 뿌리 부정하는 거. 조상 역사가 없었다는 거야. 한사군 철저히 알죠. 낭랑, 임둔, 진번, 현도 한반도 안에 주변에 있었다. 중국 식민지였다는 거야. 한나라 때. 그 교과서로 지금 돼 있거든. 전 세계에. 뭘 배우냐 이거야. 정말로 깨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우리 한국인 정신을 개조하는 문화의식을 바꾸는 총체적인 이건 역사혁명이다. 이런 것이 깊어간 거예요. 그 분노 속에서. 근데 이게 쉽게 따라주질 않아요. 동의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 뭐 대학 가서 지금도 우리 역사 찾자고 하면은 뭐 쳐다보는 사람 별로 없어. 어디 가수 와서 뭐 누가 와서 재밌는 얘기 한다 뭐 글로 다 몰리지. 이런 문화 역사 원형을 찾는 여기는 여전히 이제 그렇게 찬바람이 불고 그러는데 조금 나아져서 최근에 와가지고 유튜브 보면은 천부경에 대한 뭐 여기저기서 이제 뭐 이야기하는 노래하는 동포들이 막 수백 명이 생겨나고 갑자기 요 1, 2년 전부터 이런 그 문화에 대한 그 각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문화는 누가 하든지 이건 진정한 마지막 독립운동이다. 진정한 마지막 역사 광복군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요즘도 이제 뭐 모이기만 하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소리 높여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들의 양식의 문제고 그리고 또 지구촌을 많이 댕겨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지구촌을 많이 댕겨 보면은 야, 그 우리 한국 속에 있는 우리의 한국인의 정신의 그 원형이 뭐냐? 근데 이게 사실은 지구촌 뭐 저 아프리카를 내가 가보고 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뭐 중동 뭐 얼마 전에도 그 이란을 가서 그 이란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이슬람 경전 박물관 그런데 이렇게 쭉 여기저기 댕겨 보면은 야, 이 동방의 신선 문화, 이 영성을 추구하는 진정한 인간의 신성을 추구하는 이 불로장생 신선 문화 원형이 그걸 우리가 이제 3인이 8인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신전이 보면은 8개 기둥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그런데 이제 거기 그 중국의 제일 서부 쪽에 그 위구르족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어떤 박물관을 가니까 거기에 카페트에도 그런 그 조각이 아주 섬세하게 돼 있더라고. 영원 불멸에 대한 그 팔수에 대한 그 문양 같은 거, 기둥 같은 거, 카페트에도. 이슬람 문화권의 신선 문화의 원형 정신이 가장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카자흐스탄 갔을 때 거기 아주 백색 신전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그 수행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참 좋아하거든. 사실은 굉장히 그 착하고 그 마음씨 뭐 이렇게 사교성이 참 좋아요. 실제 가서 사겨 보면은 이슬람에 대한 그 과격주의 이런 잘못된 이미지 같은 거 세뇌돼서 그런 면이 있는데 똑같은 거야. 지구는 하나고 그리고 이 세계는 한 동토고 같은 형제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문화하고 역사 어떤 이런 그 구도자로서 지구의 이런 그 모든 문화 정보를 흡수해서 빅데이터 이런 것을 우리가 수용을 하려면은 좀 우리가 문화에 대한 어떤 경계가 다 무너져야 된다. 뭐 이념, 뭐 자유주의, 공산주의, 뭐 이슬람이니 무슨 뭐 기독교니 카톨릭이니 뭐 무신론이니 그런 거 다 깨버려야 되고 오직 이 지구와 온 우주는 하나다. 이런 마음으로 이게 바로 동학이야. 정산도야. 무너진 그 동학 천도교.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한번 종로이가의 천도교 본부를 갔어요. 가보고 싶다. 그래 이제 의도적으로 들어가서 천도교 교당 있잖아요. 그 본관 옆에 지금 이제 잘 지어놓은 현대 건물도 있는데
거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니까 노인밖에 없더라고. 그 모이는 날인가 본데 젊은이가 거의 없어. 그러고서 시천유 조화정 이렇게 힘없이 주문 읽는 소리를 듣고서 그때 느꼈던 그 계절 찬바람이 이렇게 맞으면서 우리 한국의 역사 혼이라는 게 이렇게 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그 허무, 어떤 보이지 않는 그 허망한 거, 좌절 같은 거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그러고서 이제 뭐 우리가 개벽책 처음 낼 때 그때 이제 환단고기를 내가 원본을 가지고 밤새서 전체 대세를 이렇게 보고 그 양반이 이제 대전에서 오래 사셨는데 내 어릴 때 이제 10살 전후 때 우리 집에 커바란이라고 하는 그 환단고기를 좀 정리한 뭐 가리방으로 이렇게 이제 긁어가지고 1, 20페이지짜리 묶은 건데 그분이 대흥동 거기서 사시고 우리 집하고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태상 종도사님이 그 양반하고 이제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 그게 꾸준히 메토 이렇게 쭉 왔거든. 야, 커바란이 누구냐? 이렇게 이상한 언어가 어디 있어? 우리 한국인의 첫나라 박달국의 건국자가 커바랑 환웅천왕인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 도울 선생이 그때 가족이 다 오셔가지고 한번 정산도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고 상생방 내가 저기 이제 이쪽 신단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모시고 얘기하니까 안팎에는 환인천재, 커바라는 환웅천왕, 신인 단군왕거 그냥 이 양반도 굉장히 낯설어해. 처음 듣는 소리로. 그 환단곡이 주제거든. 그래서 서두에 이제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이제 이 동학이 천도교로 그렇게 이제 좌절된 모습 300만이었는데 1000만 인구도 안 됐는데 3분의 1이 동학을 했잖아요. 동학을 하지 않는 자는 조선놈이 아니다. 그때 세상에서 하는 말이야. 한 세대 30년 뒤에 700만이 다시 일어났어. 정읍 대흥리에서. 그리고 정읍 대흥리는 진정한 독립운동의 메카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그게 사실이야. 그게 역사의 진실이라고. 역사 팩트라고. 팩트. 그러나 제대로 쓴 책이 없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학문으로 보면은 전부 외국에 일본, 중국, 유럽 또는 미국에 가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서구 이론을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갖다 무슨 신화니 구조주의니 뭐 별의별 해괴한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의 삶의 체험을 한국 사람의 삶의 이야기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걸 왜 상징, 비유, 신화를 찾아가면서 어려운 그 추상적인 언어를 가지고 이상하게 틀어놓냐 말이야. 그러면서 70년대, 80년대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거 아실 거야 아마. 그때 개벽책이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이 국학 문화운동, 우리 한국 문화 요즘 이제 내가 한번 꼭 정리를 빨리 해서 번역해 내고 싶은 게 한국 문명, 한국을 진정으로 알고 싶은 사람에게 한국이 뭔가를 내가 알려주겠다 제대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생각이 된 게 이제 우리가 그 동학을 보면은 동학이 뭐예요? 동학은 상제님이 나에게 도통을 주셨다. 1860년 4월 5일 날. 근데 어디서 희한한 신선의 말씀이 들렸다. 어디서 이상한 신선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야. 유아 선어 호리비중. 문득 귀에 들려왔는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세인이 우야 상제군을. 세상 사람들이 아주 예로부터 나를 상제로 부르고 상제로 모셨다. 온 그 백성들이 대천제를 올리고 술 마시면서 서로 어깨춤을 추면서 맨날 며칠 동안 축제를 했는데 그 주인인데 천지의 주인인데 넌 어찌 나를 모르냐 이거. 여부지 상제. 넌 어찌 상제를 모르냐. 유학 원형에도 상제가 있잖아. 도교문화 원형에도 상제가 있잖아. 9,000년의 왕도의 역사에 상제 문화가 있잖아. 근데 이게 고려조선 오면서 다 파괴된 거야. 그 유학이 그 상제천이 도덕천으로 무슨 천으로 해가지고 왜곡이 되고 그러면서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자극을 받아서 정약용 같은 이가 바로 하늘의 주제는 상제다.
천지주제는 상제다. 하늘의 주인 자체는, 주권자는 상제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도통받고 나서 경책을 받으시고 호천궁궐 상제님을 너희 어찌 알까 보냐. 조선 왕조가 지금 다 아주 철저히 망해가는데 지금 조선 백성들이 가장 정성이 뛰어난 나도 상제관이 제대로 열리질 않아서 이 상제님으로부터 천명과 도통을 받는 순간에도 나도 혼쭐이 났다. 경책을 받았다. 유황문화가 마지막 무너지는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대우주의 이 조화주 신선문화의 절대 근본이신 상제님을 알 수가 있냐. 호천궁궐 상제님을 너희 어찌 알까 보냐. 그러면서 새로운 문명시대를 선언한 거잖아요. 그래서 동학이 근현대 문명의 근본이다. 출발점이다. 여기서 나온 언어가 뭐예요? 무국대도 닦아내니 오말년 운수다. 무국지운 닥친 줄을 너희 어찌 알까 보냐. 여기서 말한 무국대운, 무국의 운수, 무국대도 뭐냐. 이게 사실은 신선문화 원형이고 신선문화의 위대한 아주 우주적인 비전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느낀 바가 있어갖고 젊은 시절에 야, 이 정산도를 내가 왜 해야 되냐? 정산도를 왜 제대로 이걸 현대화해야 되냐? 이건 전 지구촌 사람들이 천지에서 알아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생활 언어로 이거를 제대로 얘기하려면은 야, 이게 내가 몇 번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선 어떤 경계 없애는 거, 모든 걸 포용하는 거. 아, 이게 무국대도다. 그때 이제 우리가 좀 어린 시절이지만 그건 느낀 거야, 마음으로. 무국대도. 여기는 동양과 서양 이런 게 없는 거야. 무국 아니야, 문자 그대로. 어떤 그 대극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무국은 그러면서 근원이라는 거야. 절대 근원. 우주의 궁극적 근원이 무국이야. 그걸 상수로는 영으로 나타내죠. 그건 무다. 영어의 nothingness 같은 거. 그런데 미래적으로 볼 때, 시간의 현상 세계에서 볼 때는 미래적으로 무국대운이 열린다는 거야. 하늘과 땅, 인간의 세상에, 인간의 마음 속에, 인간의 영혼 속에 일체 장벽이 다 무너져. 이것은 해원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산도에서 이 원과 하늘을 해소시켜야 된다. 그 인류의 트라우마, 인간, 가정, 그다음 민족 또는 동서의 각 문명권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어. 지금도 믿음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미워하고 이렇게 배척을 하냐 이거예요. 무엇이 아니면은 천상에 어디를 못 간다. 부처가 안 된다. 마음 닦는 불법이 최고다. 하나님 아들이 최고다. 뭐 해가지고. 그 알고 보면 굉장히 졸렬한 건데, 그래서 이 큰 마음을 잃어버렸다. 스즈키 다이제스가 이 양반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가서 미국 사람들 앉혀놓고 사람에게는 빅마인드, 큰 마음이 있고 스몰 마인드, 작은 마음이 있다. 아주 내가 그 책에 젠스 마인드, 젠스 마인드, 부다스 마인드인가? 그 초심, 비기너스 마인드다 참. 젠스 마인드, 비기너스 마인드. 선심, 초심이라고 얇은 책인데 미국인들의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거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큰 마음을 갖는 거. 이 큰 마음이 뭐냐? 우리 신선문화 테일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려니까, 그러나 이게 더 부담 없이 듣기 좋으실 거야, 막. 그렇죠? 그래서 야, 이게 학교 공부 가지고는 이건 너무 턱이 없어. 이 무국대도의 문명의 지평은 내가 가슴으로 느낀 이런 거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가서 배우고 싶은 거, 내가 가서 직접 눈으로 보는 거,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일체 학문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도서 같은 거 이렇게 볼 때 보면은 그 문화 장벽이 없어요. 그냥 뭐 역사 분야든 세계사가 됐든 한국사가 됐든 뭐 유럽사가 됐든 철학이 됐든, 철학도 동서를 편애하지 않고 서양 철학 좋아하는 만큼 동양 철학도, 동양 철학 좋아하는 만큼 한국 철학도, 서양 철학도 이런 식으로. 또 우리는
종교의 그런 그 경전 보고 또 거기 스님들, 목사님, 뭐 선교사님 그걸 똑같이 그런 형제로 보기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에 뭐 과거에 보면 그 조영규 목사가 그 병자 고치면서 그 장모가 됐던 최자실 목사 있잖아. 그 양반 그 자서전 같은 거 젊은 시절에 이렇게 보고 참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저렇게 복음주의 하는 우리나라도 하영주 목사님 뭐 지금 이렇게 그 쉰 목소리로 하는 동양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일 걸. 지금 저 신촌 그 무슨 교회인가 뭐 내가 거기 가서 그 목사님 교회 가서 앉아가지고 직접 말씀하는 것도 들은 사람이야. 그 정산도 지도자가 실제 여기저기를 많이 댕기거든요.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거야 사실이. 그렇게 해서 전 세계 댕기면서 하여간 기독교 구신약 바이블도 내가 하여간 있는 책은 편집이 잘 됐으면 다 사. 뭐 밥은 굶어도 우리 일행들이 나 어디 가면 좀 안 좋아하거든. 잘 굶긴다고 저녁 한 10시쯤 먹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짓을 해가지고 하여간 뭐 그런 불경이니 기독교 뭐 인도 가면은 그런 좋은 책 경전 서점에 가서 그냥 거기 보면은 그냥 중요 책들은 그냥 여기저기 다 뽑아버리거든. 그냥 박스를 몇 개 해가지고 영국에서는 한 번 오는데 세관에서 걸려가지고 500만 원인 것만 이거 물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 내가 얘기를 했어. 우리가 이걸 공부해가지고 세상에 도움 주려고 하는데 여기다 무슨 세금을 이렇게 붙이냐. 그거 했더니 그때 그 도와주는 공항에서 나온 사람이 해가지고 우리가 한 번 그 면한 적 있고 그거 외에는 내가 다 그 벌금을 물었어요. 그렇게 이제 무리를 하면서 우선 이 문헌 정보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가져야 우선 한국의 이 무국대도 동학의 무국대도 이 무국대도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인간 우리들의 각자 과거 전전생 이런 삶의 역사 미래 가정 그다음에 부족 민족 또는 뭐 각 단위의 국가 하늘과 땅 지상 자손세계하고 천상 조상계 신명세계 온 우주를 다 담는 게 지금 무국대도거든. 여기 무슨 경계가 있어? 하나의 생명체로 이렇게 삶의 주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각자 형제지간으로 자매 형제로 이렇게 손잡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정신, 그 싸가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 정산도가 그래도 오늘 이렇게 현대적으로 젊어질 수 있는 게 그 가능성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선천종교와 후천종교 뭐 이따우식 이분법이라든지 또는 뭐 기성 종교에 대해서 뭐를 타박을 한다든지 어떤 미움을 가지고 있다든지 갈등을 가지고 있다든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좀 싫어하고 이따우 정신이 아마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 있어도 정산도를 제대로 이걸 드러낼 수가 없다. 그건 작은 마음이거든. 본래 그 무국대도 큰 마음이 아니거든. 이게 중요한 거다. 이것이 우리 한국 문화의 원형이야. 이게 근대 역사의 출발점이야. 그러니까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조상을 위해서 정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이건 내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야. 무국대도가 뭐냐?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 년 운수하이냐. 앞으로 후천 5만 년. 그래서 이제 그 진리를 내가 하나 위대하게 전수받은 게 있어. 태상 종도사님한테. 그게 이제 우주일련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 진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전공이 우주관이야 사실이에요. 우주관. 예전에 내가 20대 때 주역 계사전을 그냥 줄줄줄 외우고 다녔거든. 20대 때 원본을.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아주 순수했던 그 정신이 이게 우주관 공부는 10대 후반에 20대 한 초반에 끝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지금 와서 더 자주 해요. 어릴 때부터 이게 우주에 대해서 저는 천문에 대해서 손을 잡고 아버지가 딸과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같이 가족들이 산책을 나가서 저건 무슨 별이고 무슨 별이고 북두칠성을 몰라 우리 한국인이. 이게 가장 웃기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망했냐. 망한 그 과정을 봐. 현대 지금 근대화 이렇게 되면서 일본한테 찌들어가지고 조센찡 고노야로 조센찡 바가야로 요놈은 조센찡 말이야 이 조선놈. 너는 돌대가리 바보 새끼다 이거요.
너희들이 무슨 종교를 하고 무슨 너희들이 도통하고 부처를 제대로 믿냐 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말하는 유사 종교 사이비 그게 뭐예요? 상투 트는 거, 장독대에다 이렇게 청소 올리고 있는 거. 지구촌 역사 문화 종교사를 한번 통해봐요. 그게 문화 원형이야. 1만 년 전에. 근데 그걸 타박하는 거야. 타박해. 그 습성이, 그 악습이 그대로 유전돼 가지고 요 바보 같은 이 조선놈 그 욕지거리 사이비 민족 종교 뭐 유사 종교 그것이 그대로 지금 이렇게 우리 피 속에 흘러가지고 그냥 우리 한국인이 하는 뭐 전통적인 뭐 동화 정산도 하면은 쟤들 소수자 마이너리티다. 여기다가 십자가나 걸고 고색청에는 전 절간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딱 읍배려도야 뭐 아주 폼이 나는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우리 거를 그렇게 이제 보는 그런 그 품격 없는 태도에 의해서 이제 자꾸 그렇게 갈등의 벽이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그 동학의 참담한 파괴를 현장에 가서 또 전국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쪽 부여 넘어가는 길에 공주에 보면 그 우금치 전투 동학 우령탑 있잖아요. 그 곳곳에 있잖아. 전국에 얼마나 무참하게 죽었던 거냐, 얼마나 처절하게. 그건 너무 망각해서 사는 거야. 동학 300만 그 정신을 계승해서 다시 일어난 참동학, 그 동학을 다시 계승해서 동학의 꿈을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참동학, 정산도 초기 700만. 지금 그 후로 일어난 것도 사실 한국의 정신문화의 지평에서 볼 때, 현장의 세력권으로 볼 때도 우리 정산도 상제님의 진리 틀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심적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실제 공부를 해서 증언자들 얘기 들어봐서 엄청난 뭐 그런 증언 내용이 있지만, 원불교가 그 1세 소태산, 2세 정산 송규란 양반, 3세 대거 김대산 그 양반들이 강정산 상제님의 초기에 열렬한, 그냥 열렬한 게 아니야. 그냥 아주 가장 적극적인 극적인 그런 구도자였어요. 그런 증언이 잔뜩 있어.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들이 다 숨기고 은폐하고 그 지우는 작업을 해서 그렇지. 원불교 소태산 어른만 해도 세상에서 문둥병자라고 그래서 그 소태산 평전에도 나와 그 얘기가. 그래서 태을주를 읽어서, 태을주를 자기 그 고향집 있는 영광에서도 그랬고, 그 태을주 읽는 정산도 하는 사람들 그 모임에 가서 직접 사배 신고도 하고 절하고 청소 올리고 주문 읽었어요. 정산상제님이 마지막 남북 통일되는 공사를 보신 바로 땡땡땡이라고 하는 그 천지 비밀 그 지역 이름이 그런데 거기에 집을 사놓고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수행을 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2대 김대산도 3대 김대산도 그 폐병에 걸려가지고 요양을 어디 와서 하느냐, 금산사 그 주변에 원평에 와서 요양을 해. 왜? 강정산 상제님이 내가 금산 미륵불로 왔다, 미륵의 기운을 가지고 왔다, 내가 미륵이다, 그걸 그분들이 그렇게 알아. 이번에 이 병난 개벽에서 지구촌 인간 시종자 추리는 그 우주의 그 병겁 심판 총사령관이 박공은 성도인데 그 양반하고 친족관이에요. 원평에서 같이 살았어. 소태산 박중빈은 거기서 엿장사하고. 그때 날마다 그걸 들은 거야, 상제님 9년 천진공사 그 내용들을. 그래서 나온 구호가 뭐냐, 물질이 개벽되인 정신을 개벽하자. 그 정산 상제님의 개벽 말씀을 듣고 그 얘기가 나온 거야. 뭐 실질적인 증언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원불교도 그 뿌리 들어가 보면 거기 상제님 말씀 잔뜩 있잖아. 거기 잔뜩. 어떤 특별한 책에는 상제님의 진리의 그 주문이 여기저기 이렇게 잘려져 가지고 묻어 있는 책도 있다. 원불교 들어가서 신앙한 사람의 증언이야. 지금 살아있고. 대순진례가 얼마나 커. 80년대 한때 우리가 400만이다. 그 사람들이 학교가 근 10개 있고 말이야. 대학도 있고, 종합병원도 있고, 노인복지 그런 타운도 있고. 러시아를 가보면은 몇억 평 땅을 러시아 정부로부터 그걸 불화받아가지고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한 세대 되고 있어. 거의 한 30년. 그게 기독교의 무슨 뭐 어떤 종단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한국 문화의 진정한 주인. 그게 정산도야. 근데 정산도가 초기에 그렇게 돼서 해방 후에 다시 일어났다 전쟁 터지고 무너지고 그러고서 이제 70년대 중반부터 일어나고 여기 왔는데 우리 정산도는 크지를 못했어요. 왜냐? 우리는 역사 문화를 복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대해서 뭐 사실은 내 주변에 있던 참모들도 막 일부 뭐 공격을 하고 왜 환단곡이 조작된 거짓말 사기친 책을 가지고 지도자가 이렇게 진기를 빼냐. 뭐 그게 얼마야. 그게 10년, 20년, 막 한 30년씩 해오면서. 그래 나중에는 나도 그 포기를 했었는데 암흑의 박사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계현수 선생이 밀정 가면극에게 고발당해서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받다가 뼈가 다 부러지고 눈알도 빠지고 일본 놈 그 뒷본 또 검으로 말이야 사지가 잘리고 그래도 굴복을 안 하고 압록강 압록강 두만강인가 거기에 던져졌다. 그걸 기억하시오. 100주년이요 그 양반 돌아가신 지. 내가 그 얘기를 일식집에서 내가 밥 사주고서 들으면서 쓸만한 얘기다.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면. 그래 끝장을 보기로 해서 10가지로 만들자. 어차피 나오는 거. 뭐 몸뚱아리는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뭐 죽을똥 말똥이니까 그렇게 해서 작은 그 빨간 책 내가 선물로 많이 주는 책. 나는 그거 뭐 돈 벌라고 뭐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주는 책이 더 많거든 선물로. 누구도 내가 대형판 6만 원짜리인가 그걸 뭐 국회의장부터 부의장부터 뭐 국회의원 만날 때 다 주면 안 읽어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그래 꽂아놓으면 끝난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이야. 우리 역사 문화 공부할 시간이 없다. 이게 문화 중산층 우리 한국인 평범한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 역사 문화 운동을 알려야 되는데 누구는 그래 일반적으로 야 이거 정산도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거 BTS 거꾸로 STV에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누가 해? 기독교에서 우리 한국의 당군을 찾아 어떻게 우리 역사 문화 천부경을 읽으려고 그래.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꿈에도 관심이 없어. 실제로 양식 있는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공부하는 그런 안목의 사지 몇 사람만 없어요. 왜 그 거짓말 당군 우상 철저히 부시기도 하잖아. 단군 모가지도 베고 말이야. 막 톱으로 동상 눈도 빼고 말이야.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야. 불교에서 스님들이 우리 역사차 운동하게 생겼어요 지금? 안 하잖아. 유학자들이 하나? 육아 경전 요수루탕 문무주공 이상 없는데 누구도 안 하는 거야. 과학자들도 관심이 없어 실제로는. 그리고 젊은 놈들은 뭐라고 하냐. 젊은이들은 야 지금 우리가 이 세계가 하나고 경계가 없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미국 유럽 돈이 있으면 나가서 이렇게 아무 데나 가서 살고 또 거기 싫으면 옮겨 댕겨 세계인으로 살지 무슨 고리타분하게 국수주의자 민족주의처럼 뭐 한국 역사 무슨 뭐 단군 환웅을 얘기하냐. 응? 근데 이거 몇 년 전부터 이제 이렇게 보니까 문화 콘텐츠를 우리 문화 원형을 가지고 만들고 평창 올림픽 전야제가 그게 다 우리 문화 가지고 한 거야. 용봉이 나오고 도깨비가 나오고 천부경 천일지 인삼해 가지고 막 빰빠라를 불고 말이야. 그 은밀히 감춰 가지고 한 거지만 지금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뭐야? 우리의 우주관 가져온 거야. 하늘과 땅 인간 이 삼신 문화의 그 원형의 신성을 가지고 배경에 깔고 그 미술 효과를 봤는데 재밌잖아요. 그거 보면 그 내용 자체는 아주 잔혹한 거야. 그렇게 그냥 무슨 파리 목숨 죽이든 말이야. 그 게임을 해서 그 목돈 한번 손에 들라고. 결국에 이제 우리가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왜 지금 우리가 그 선문화를 찾냐. 삼위일체가 나온 거야. 강단사건 말하기를 기독교 삼위일체 뜯어다가 무슨 뭐 삼신문화 조작했다고 말. 정말로 이제 사실은 너무 우리 문화의 그 원형을 모르고 문화 원전을 안 읽고 그냥 딥다 들이쳐가지고 무조건 부정을 위한 부정의 그런 아주 그
무제한 그런 발언인데요. 사실 안타깝죠. 불쌍하고. 삼신 저 문화는 내가 사실은 저거 빼라고 그랬는데 아니면 가로치라고. 삼신, 삼신일체, 삼신상제. 정확하게는 삼신일체상제거든요. 이게 이제 동학에서부터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동학. 그러니까 동학에서는 뭐 나의 영부를 받아라, 나의 주문을 받아라, 신령한 부가 나오거든. 부정문화가 나와. 그러면 더 이제 매도를 하는 거야. 야, 그 무지막지한 그런 부적, 이 과학주의 세상, 첨단 세상에, 눈부신 세상에 무슨 부냐, 무슨 주문을 읽냐, 무심히 경계에서 딱 참선을 해야 이게 진짜 수행이지, 폼나는 수행이지. 무슨 주문을 읽냐, 무식한 사람들이 읽던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 삼신. 신은 왜 삼신이냐? 여기에서 우주가 열렸고 하늘 땅 인간이 생겨났고 여기서 인류의 태고 원형의 창세 역사와 원형 문화가 열렸다. 이 삼신 두 글자에서. 삼신은 한 글자 신이지. 근데 삼신은 신이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야. 정산도의 선관, 신관, 우주관, 가을 개벽에 대한 신비를 알려면은 이제 들어가서 보면 천지는 망량이 주재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지는 망량이 주재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천지에 그 위에 누가 있냐? 그 상위에 신권으로 망량이 계신. 망량은 신이 아니야. 망량 문화를 잃어버렸어요. 내일 4시간이 뭐 한 2시간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 학문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좀 체험적으로 얘기하는 게 더 재밌고 실감나고 그러는데 망량은 신이 아니야. 이건 환국 이전부터 내려온 언어예요. 그 마고성 문화에서 내려온 건데 이건 순수 자연신이야. 순수 자연신.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에는 서양 기독교라든지 또 서양의 그 우주관 신관에서 사실은 이렇게 잘못된 진리가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모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그 정산동 공부하는데 시간이 좀 얼마 남았나? 다 되지 않았나? 넘었어요? 6시 넘었어? 아유, 5분 안으로. 아유, 이거 큰일 났네. 6시 전에 끝나기로 했는데. 원래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우주관, 우주 일련 이야기, 우주에는 선천 개벽 시대와 후천 개벽 시대가 있다. 그거에 의해서 시간대라는 게 열린단 말이에요. 이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 우주에는 4개의 4계절의 시간대가 있다. 우주의 1년. 이렇게 하루에 낮과 밤이 확장돼서 지구의 1년이 되고 지구 1년이 다시 확장돼서 이제 우주의 1년. 인간이 처음 태어나는 우주에 봄이 있다는 거야. 그런 특정 시간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타임존이. 여름이 되면 여름의 시간대가 있어. 지금 우리는 봄에서 여름, 선천 세상을 살고 이제 가을이라고 하는 전 지구, 온 우주가 하나가 되는 여기 고도의 영성 문화, 도통 문화가 나오는 이제 이런 가을을 개벽 시간대로 간다. 그러니까 선천 세상 봄, 여름 나아서 자라고 이제는 성숙기, 모든 걸 거두고 수렴하고 하나로 조화되고 대통일이 되는 가을이다. 이게 이제 후천 개벽인데 그리고 거기서 5만 년 지나고 나면은 이 지구, 천지가 얼어붙어 가지고 일체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로 긴잠 들어가는 이 천지의 휴식기, 대빙하기 시대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12만 9,600년 시간대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이것을 전수받아 가지고 하여간 수백 천 번을 남에게 전해주고 듣고 하면서 또 어린이 청소년 뭐 아주 뭐 지식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내가 아주 고요히 듣거든. 부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 그걸 10년 이상 20년 이렇게 늘 듣고 집에서도 그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막 몇 시간씩 할 때 딴 형제들은 다 도망가고 배고프다가도 도망가고 나는 그걸 구팅이 앉아서 그걸 다 들었거든. 그래서 우주 1년 시간대 이야기, 선천개벽과 후천개벽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이게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거야. 지금 기후변화, 그 다음에 이 지구의 지금 환경 파괴 뭐예요?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이야기야. 여름의 극점에서 자꾸 더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해빙기 극점에서 이제 가을, 우주 가을로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병난이 왔냐? 이런 문제. 이건 단순한 환경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실제적으로 추살, 봄에는 낮고 가을은
성장을 멈추게 하는 추살, 가을, 서리빨이 온다. 요 병난이 이제 가깝다는 거야. 올해 지나서 이제 머지않아가지고. 왜 우리가 신선 문화를 들고 나와야 되냐? 지금 이런 그 문명 시간대에 어떤 극적인 이 상황에서 지금 무병장수, 그리고 인간의 그 영혼의 그런 불멸 이야기, 불멸 이야기, 이것을 왜 우리가 지난 1만 년 황국배달 조선의 우주 광명 문화, 빛의 문화를 우리가 수행 원리로 체계화하고 거기서 정수를 뽑고 상제님이 처음 전해주신 앞으로 가을 우주의 진정한 수행 문화, 신선 문화, 그걸 삼낭선이다. 그런데 이 수행법이 상상을 못해요. 너무 신비롭고 공부가 착착착착 진행되기 때문에 그냥 그 프로그램대로 하면은 그 신선 문화의 그 내적 변화 과정이라는 굉장히 잘 이루어지거든. 중국의 도교식의 그런 그 연단술이라든지 뭐 그거하고는 이게 상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금 이따 뭐 식사하면서 마무리할 때 내가 질문을 좀 많이 받고 싶어요. 나한테 좀 뭐 요구를 한, 앞으로 학술 대회는 내년 되면은 이제는 한 2주 정도씩, 그리고 이제 시두병란이 머지않아서 오니까 그때는 한 달 정도 우리의 그 영성 문화하고 이런 세계 학술 대회를 좀 페스티벌처럼 우리 한국의 문화와 나의 생명을 구성하는 진리 구성의 이신사 삼박자 이야기, 입법과 신도와 그다음에 이벤트, 이 사건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주체, 인식의 주체가 인간 마음인데 그 원 주권자 주제자는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이다. 여기 신이라는 것은 순수 자연신과 순수 인격신이 있어요. 순수 자연신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이 문화 원형이 완전히 잃어버려진 거야. 그게 망냥신인데 중국 도장경 보면 한 몇 번 나와? 3번, 4번. 근데 거기는 왜곡됐어요. 형상이. 뭐 임해망냥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원래 망냥이 아니고 저 중간 뭐 이런 정도 망냥. 치우천왕이 망냥을 부려가지고 전쟁이 이긴 그런 기록도 있는데, 그래 여기에 그 신이 순수 자연신과 순수 그 신이 순수 자연신과 순수 인격신, 여기는 천지신명 조상들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중심에 조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뿌리를 잃어버리면 가을철에 낙엽이 된다, 어둠 속에 떨어진다, 소멸이 되는 거다. 그래 조상을 부정하는 게 가장 큰 죄악이야. 자기 조상 역사 부정하는 거. 조상 역사 부정하는 놈은 한번 직접 봐. 경험자들이 얘기해. 옛날부터 죽어서 다 독사굴에 들어가. 그건 명부에 끌려가가지고. 그건 가장 악질적이야. 지 조상, 엄마 아버지가 저 길러서 놔줄라 얼마나 그 모든 걸 다 바쳤나. 그 조상을 부정해? 식민지 역사 만들어 놓고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숨이 떨어지는 날까지 모두 함께 우리 역사 문화를 이런 그 우주 일련 또는 여기 이신사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국통, 우리는 황국배달 조선 북부여 사국 삼국 남북국 시대 고려조선 대한제국,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1천만 명 우리 동포가 처절하게 일본 제국주의자 침략주의자들한테 희생되고 그렇게 죽어가면서 자해반 타해반으로 독립이 된 거지만은 역사 광복은 전혀 안 되고 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 정산도가 최선을 다해 우리는 헌신적으로 뭐 즐겨가면서 뭐 정산도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 그것은 궁극적인 뭐 그 트집 뭐 그런 것도 되지만은, 그래서 동학하고 정산도를 한번 동투하나? 기독교 불교를 해서 그렇게 신도 많아지는 건 박수 칠 일이고, 우리 순수한 역사, 우리 문화 원형을 찾아서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나의 1만 년 이런 우주 광명의 영성 문화라든지 지구촌에 가서 보면 그게 전부 한국 배달에서 나간 거예요. 천부경 문화가 지구에 쫙 깔려 있어. 아프리카까지 가서 보면. 그래 내가 데리고 가면은 그거 본 사람들이 그래. 나오면서 다 욕해. 보면은 야 이거 정말 다 거짓말이네요. 나쁜 자식들이네요. 막 더 센 욕을 다 하거든. 나오면서. 앞으로 우리 STV하고 상생방송, 이 동학, 참동학, 정산도 이런 문화 공부를 한번 깊이 들어가서 함께 이제 영성 문화로 가는, 그래서 한국에는 옛날로부터 이렇게 가정에서 수행을 하는 신선 공부방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경당이라고 그래. 밝은 집이다. 우주의 그 빛에 그런 그 합체되는
진정한 신선 원형 문화, 그리고 삼랑 경당이라고 하는 이런 가정을 가정의 도방을 다 운영하셔가지고 1만 년 역사를 찾아서 후촌 5만 년 무국대도 신선 문화의 진정한 영원한 주인공이 되실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주셔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